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실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또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 본문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루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을 시작하였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 가운데 시험 받으신 이야기로 이 4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험을 견디시고 이기신 후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갈릴리와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로 돌아와 여러 회당을 도르시면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이었고 또 울림을 주는 그런 감명 깊은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이자 많은 사람들을 울리는 그 가르침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읽으십니다.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소명,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루어야 할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읽으신 것은 곧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이 18절과 19절을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파하십니다. 죄의 포로가 된 자를 향한 애통의 마음이 있었기에 자유를 위한 희생을 감수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먼 자를 향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을 띄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삶의 문제로 짓눌릴 자를 향한 그 자비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손수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19절에 이야기하는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된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와 그 불안정한 사회의 분위기가 팽배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은혜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자유가 선포되는 날을 이들에게,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담긴 사랑 그 자체를 우리는 발견하게끔 하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메시아를 바랬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기대가 있었고 또 잘못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건드리십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회당 가운데 깨달음과 울림을 얻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칭찬했지만 이제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는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정반대의 분위기가 흐르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참된 구원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목수의 아들, 그 보잘것없는 집안의 아들에게서 이제는 자신들이 기분 나쁨을 느낄 만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라는 것에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설교는 더 가감없이 이들이 느끼기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이루어갑니다. 예수님께서 25절과 27절의 말씀에 당시 유대인들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들을 꼬집고 계신데요. 25절과 27절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25절과 27절 이 세 구절에 등장하는 사렙다의 한 과부와 나아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었느냐? 바로 이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불편함과 분노를 느꼈던 내용은 결국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 가운데 또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 가운데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 또 병든 자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이 내용을 듣고 그들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분 나쁨을 넘어서서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에게 이 메시아의 임재, 메시아의 구원이 오로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유대인, 이 유대인들만을 향한 역사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목수의 아들이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자란 이 청년 예수의 그 가르침이 처음에는 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그랬죠? 가르침이 깨달음을 주었고 울림을 주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 청년 예수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이제는 반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노하다 못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낭떠러지로 밀어 죽이려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참 담대하시게 그 사이를 걸어 지나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메시아 존재를 드러내시고 메시아의 사역과 그 일들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그 사역들을 시작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죽이려 했던 그 분노에 찬 유대인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우리의 아픔과 슬픔, 또 연약함과 병듦을 보시고 긍휼과 애통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아직도 이 땅의 수많은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 또 병든 자와 같은 그런 자신들의 연약함에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아직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가 아직도 주인되어서 짓눌림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마음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세상의 소금으로 이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맛을 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 빛을 잃은 이 세상을 밝히 비출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 삶 속에 연약함과 이 아픔, 또 병든 곳과 같은 문제 속에 임재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나를 회복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과 위로하심을 누릴 때 우리는 더욱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담아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주위에 또 삶의 자리에 영적으로 허덕이는 이들을 위해 우리는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손을 내미는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여러분의 깊은 내면,
그 깊은 내면 가운데 있는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다시금 주님께 내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도 남아있는 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이든 물질이 가난한 자이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는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과 마음 또 믿음이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시선을 품기를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고 그 모든 문제가 비록 아직은 온전히 회복되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여러분, 빛나는 삶을 많은 것을 가진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삶,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진 삶이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보다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이 현실이 녹록치 않고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아직도 쌓여만 가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간구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심의 성취와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